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첫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주제와하고 같습니다. 사명자가
두려움이 없이 살 때다. 5월의 주제는 두려움이 없이 살 때다. 여러분, 우리 속의 두려움은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마리아야, 평안하뇨.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만나면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걱정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쾌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냐? 두려움이 없이 살 때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 가지 뭐 하나 잘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이렇게 세 가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자, 의를 아는 사람.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예요. 그 의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의라고. 그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듣는 너희들아, 사람의 비방이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겁나냐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겁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의 회방이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27살에 주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천 시골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했더니 밤마다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마다 무슨 손님이 찾아오냐? 나를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내가 27살 먹은 나한테 막 이러고 됩니다. 여기다 막 주먹질을 하고, 또 그 동네에서 가장 불량한 사람이 우리 교인 집에 돌아다니면서 막 지게작대기로 교회만 가봐라 죽인다고 마루를 막 두드리고 다니는. 그래도 아무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유,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 너는 사람의 비방과 회방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이 나오냐?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2절로 13절 읽으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그때 주시는. 그 다음에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주신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제가 오늘까지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다른 사람은 못해. 왜? 다른 목사는 와도 여기 내가 그냥 줘도 이거 못 맡아. 왜? 여러분한테 휘둘려서. 며칠 안에 이 교회가 저 제주도로 갈 거예요. 나나 하니까 이 교회를 딱 붙들고 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은 두려워할 게 못 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수는 치지 마라. 그 수가 암만 많아도 코에 호흡이 있으니 이것만 맞으면 다 죽는다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8명 빼놓고는 물이 코로 다 들어가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람 별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지가 뭐 대단한지 알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럼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바로 범죄했을 때예요. 오늘 아침 저는 최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창세기 3장을 뜯어보고 읽어봤어요. 최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놀았어요. 놀았다고 하는 게 맞아. 그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다 이끌어와서 아담아, 네가 쟤네들 이름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마귀 참소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면서 그들이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범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듣는 너희들아, 사람의 비방과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 내가 비방거리와 회방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거예요. 내가 비방거리도 회방거리도 만들지 않았을 때 그런 걸 겪을 때는 담대해질 수 있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37장 전장을 한번 보니까 아수르라는 군대가 18만 5천이 성을 이렇게 빽빽이 에워쌌어요. 사람들은 다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죽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어요. 하룻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밖을 내다보니까 18만 5천이 다 시체로 널브러져.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정확한 판단이 활 한 번 쏘지 않아도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나 저것들 안 두렵다고 쫓아나가서 칼싸움 했으면 18만 5천이 그 성을 다 함락시키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하룻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어요. 자, 겁날 게 있나요? 여러분, 북한의 군대가 120만이에요. 대한민국 군대 육하공군 예비군 다 해봐야 60만이에요. 우리 군대는 60만, 북한은 120만.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 나오면 북한을 지기뿐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셔야 돼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떤 은혜가 와야 되냐?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은혜를 받은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이슬이라는 은혜예요. 그걸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런 은혜를 말세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와 종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슬과 단비를 주셔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주시라는 거예요.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2번이나 잡으러 왔는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라. 불이 쫙 내려서 50부장과 50인 2번이나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3번째 온 사람은 저기서 오자마자 엘리야 선지자여, 우리는 당신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어. 겁없이 와갖고 엘리야여 왕이 오시랍니다.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그런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대적하면 그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봤더니, 요즘은 흔한 게 대머리지만 여기 우리 교회도 다 대머리예요. 거의 다. 여자분들까지도 대머리. 다행히 아닌 사람은 복이에요. 근데 대머리가 성경적이에요. 이사야 3장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는 대머리가 흔치 않은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그 애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대머리잖아.
그러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철없어도 엘리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대머리라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데, 그런데 갑자기 수풀에서 앙콤이 뛰어나오더니 아이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선지자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앙콤을 시켜갖고 저놈들 찢어버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어디 있다가 앙콤이 뛰어나와서 아이들을 찢어버리냐? 그런데 엘리사는 안 찢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남을 무단히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두려워해야 돼.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권이 있는 사람, 생명권이 있는 사람, 저주권이 있는 사람, 살생권이 있는 사람, 이것을 4가지 권한을 영권이라고 해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요 엘리사예요. 축복권, 생명권, 저주권, 살상권, 이런 권한을 가진 종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종이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는. 오늘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이슬과 단비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 이번 성회는 이 두려움이 없이 살 때다 이 주제 가지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다 같이 민족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 많습니다. 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까 봐.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러나 삼가 뭐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땅이 바싹 말랐어요. 원래 금요일 날 밤부터 5mm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됐는데 5mm는 그만두고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대지가 바싹 말랐어요. 지금 모짜리를 아직도 못한 사람이 있다. 겨울에 물이 바싹 말랐어요. 올해 굉장한 기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지하수를 2개나 팠는데 그 물이 차고 넘쳐요. 넘쳐서 우리는 지금 스프링쿨러를 틀어가지고 고추에다도 물을 주고
저기 고구마에도 막 물을 주니까 걔가 그럴 거예요. 누워가지고 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여러분, 민족의 환란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요엘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4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런 일이 하절기에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산으로 도망해라. 그 산을 성경에서는 성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족의 환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는다. 궁이 2개라는 거예요. 자, 북쪽에 있는 궁, 남쪽에 있는 궁. 그런 궁이 2개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우리는 1950년에 대한민국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신앙이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 속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오늘같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위대한 나라가. 자, 이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환란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한 충격을 받지만 다시 한번 제2의 기독교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될 일의 말씀이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복음의 기체를 들고 이것이 전국화, 세계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몸담고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가 선지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오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이 민족의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나타나요. 꿈에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음성이 들리고 마음을 격동시켜서 성산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보내고 있어야 될 사람은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지 않으실까?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해요.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이 강대상 밑에는 이미 시온의 성회라는 5글자를 새겨놓은 현수막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소원이 뭐냐? 기도 소원이 이렇게 주일날 시온의 성회가 시작하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내려간 다음에 시작할까? 제 소원은 담임 목사로서 제 소원은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다 모였을 때 그날 시온의 성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게 1번 소원이고 2번 소원은 뭐냐? 성회가 열렸을 때
그 성회가 시온의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그냥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시온의 성회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의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들은 시온의 성회도 몰라요. 시온의 성회를 모르는 사람이 시온의 성회에 모일 수 있을까요? 없죠. 시온의 성회가 어디 열린다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알려도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고 들은 사람은 시온의 성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를 계시로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기를 그걸 소망해야 돼. 민족의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시온의 성회가 준비되고 민족의 환난이 일어나면 시온의 성회가 진행이 되면서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수같이 신이. 오순절 역사보다 10배, 100배, 1000배 강한 역사가 이 동산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성회예요. 시온의 성회. 민족의 환난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민족의 환난에 죽을 사람, 살 사람, 살생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이번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아야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복음의 전성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려왔어요. 경주에 지진이 시작했는데, 작년 8월에 경주에 지진이 시작됐는데 600회를 넘었었어요. 어제 그저께는 문경에까지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한국이 지금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체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가 가까우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럴 때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리고 그런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저들이 알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걸 전한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15절에서 무슨 소식을 전하라고 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을 너희가 두려움이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누구에게 얼마나 전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렸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준.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흐트러졌을 때 그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끝나면 시온의 성에서 신을 받은 종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전 대한민국이 방방곡곡에서 회개하라, 재림의 주가 가깝다 외치며 많은 뜻 있는 종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나옵니다. 이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해서 유다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14만 4천을 완성하는데 대한민국이 신내렸다는 소문이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그 신의 역사를 받으러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먼저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다 저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왜 그 사람 생각에 맞춰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의를 하든 이 교회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여러분이 따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복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느냐 따르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따르지 않고 거역한 사람의 결말은 제가 책임 없어요. 그러나 제 말에 순종하고 제가 인도하는 말씀대로 따른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담대히 전해야 돼. 여러분, 내가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를 못 흔드는지 아세요? 제가 워낙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확실하게 전하니까 저를 못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여러분을 잠깐 누가 흔들려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 아직 기준이 약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누가 흔들지 못합니다. 왜요?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못 흔들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쓸데없는 전화를 받고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 한다면 여러분의 기준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탓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내가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람한테 깡하게 전해줘야 돼. 왜 담대히 말을 못하나요? 아름다운 소식은 두려움이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도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은 죽어야 됐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3일 반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히 말해야 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일찍 주일날 어디를 그렇게 가요? 멀리 가는가 보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게 검열이에요. 나 여주 간다. 그렇게 멀리 나요? 안 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안동에서도 온다더라. 대구에서도 온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대. 그럼 그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지.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늦게 와요. 네 번째, 경제 난제를 겪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경제 난제를 겪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일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나 암으로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암으로 죽어요. 암이 뭐냐? 밟아버리지. 주여 불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난제 심각하게 옵니다. 앞으로 점점 심각하고, 민족의 환란이 있은 후에 경제 난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경제 난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 농작물 값은 폭등하고 인건비는 하락하고 물가는 아주 고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마비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럴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고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지키셔. 지난날 교회 어려울 때 돈을 교회에 빌려주신 교인은 한 명도 돈 띈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돈 안 빌려주고 다른 데 빌려준 사람은 홀딱 다 떼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언제 누가 돈 떼어먹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경제 난제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주간 성회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시온의 대로를 이번에 완성합니다. 네. 그래서 아스팔트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스팔트를 이제 다 해놓으면 길이 턱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저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시온의 대로라고. 우리는 온 교회가 지금 그 시온의 대로에다가 힘을 쏟고 있어요. 저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여기 다닐 때 돈 위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막 다 까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짜리를 갖다 까는 거예요. 어쩌면 10,000원짜리보다 더 많이 깔리는지도 몰라.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저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경제 난제가 아무리 와도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 같은 말씀을 받은 교회와 종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 난제를 못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5번째,
약속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동방야곱에게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이삭, 약속을 받은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이 됐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난날 아슴아슴한 일들이 왜 있었느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산에 주일날 한 번 간신히 오는 사람 태반이에요. 너무 편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려봐. 불이 나게 또 올라오지.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재정부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1년 예산을 가장 많이 잡은 해가 올해고, 가장 큰 일을 하는 해가 올해예요. 재정부장인 심장로님은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7개월째 여 길에 서 계세요. 그런데 함께하는 재정부는 주일날밖에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주일날도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정산하느라고 기도도 못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가정, 약속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행이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 안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편해서 기도를, 너무 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건들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로 건들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게 돼. 웃으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징징거리며 기도하게 하시지 말.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잘해야 돼. 좋을 때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 저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회초리를 들을까봐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려운 게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그게 두려워. 민족의 환난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들었다 놓을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 다른 게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명자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마귀 참소도 두렵지 않고, 사람의 해방도 두렵지 않고, 경제 난제도 두렵지 않고, 아멘, 민족의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막 편안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모레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명하는 걸 믿습니다. 꼭 이 마지막 복음의 예언의 성취에 유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몇 번이든지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대통령을 뽑으실 때 꼭 기도하고 누군가에 감동되는 분한테 찍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건 선거법에 안 걸려. 왜? 기도하고 찍으라고 했나? 내가 몇 번 찍으라고 해야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또 가만히 저한테 목사님은 몇 번 찍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국가가 존재해야 우리 신앙의 자유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기도하고 꼭 이번에 기권하지 마세요. 세 사람만 찍고 나머지 다 기권하려고. 기권하지 마시고, 네, 꼭 찍으셔요. 네, 꼭 찍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 여러분, 왜 이 5월 달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에게 왜 이런 5가지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 바로 서서 5가지 약속이 시행된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재정부 기도하시오 이렇게 한 건 여러분 거슬리게 들으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민족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가서 막 몸부림치는 건 안 돼요. 늦었어요. 아시겠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그걸 지켜주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결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적을 주신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기도하는 건 늦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빠진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같이 사라지네. 이전 환란 잊혀져라. 눈앞에서 숨겨져라. 하나님께 구한 축복 응답되어 내려오나. 이전 환란 잊어지니 미약함이 벗어지네. 슬퍼했던 아리에 새 축복을 맞이한 원통했던 사정들이 남김없이 물러가니 볶은 기호 들고 가게. 택한 종아 일어서라. 이전 환란 잊혀져라. 눈앞에서 숨겨져라. 하나님께 구한 축복 응답되어 내려오나. 4절입니다. 이전 환란 잊어진다는 믿음으로 부르세요. 고난 속에 기도한 그 물량이 채워진 하늘로서 내리는다. 3대 기적 이루어지니 택한 종의 이전 환란 안개같이 사라지네. 이전 환란 잊혀져라. 눈앞에서 숨겨져라. 하나님께 구한 축복 응답되어 내려온다. 전 환란 잊어지니 미약함이 벗어지네. 슬퍼했던 아리에 새 축복을 맞이한 원통했던 사정들이 남김없이 부러지네.